이것도 재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불평과- 만복을 향유하세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만복을 만복을 향하세요. 향하세요. 칭찬 하나씩 합시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네. 너무 오늘따라 머리가 잘 나왔네요. 목사님 멋지십니다.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저한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안 멋지십니다. 네, 잘했어요. 오늘은 네. 겸손한 제사. 지난 시간에는 뭐예요? 번제에 대해서 번제. 네. 얘기했죠. 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소제. 여러분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네. 5대 제사. 네. 네. 번제, 1번, 번제, 번제, 2번, 소제, 소제, 3번. 화목제, 예, 야, 뭐야? 4번. 속제제, 속제제, 속건제. 야, 이렇게 번소, 방금- 화속속이라니까요. 방금 전에 예, 배운 됐어요. 사람들처럼 기억을 하네. 그러면 4가지 제사 방법. 네. 여기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제, 화제, 그다음에 요제. 요제, 요제, 거제, 거제. 전제. 전제. 아, 맞다. 예, 화요 이게 버전. 다예요. 아, 화요 버전. 예, 그렇죠. 화요 번제,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소제. 네. 제사를 히브리어로 코르반. 코르반이라는데 그 뜻은 친밀하고 예, 맞았어요.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아, 네네. 제사가 이렇게 좋은 네. 말이라니. 이거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네. 예배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간소화된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 담겨진 모든 뜻을 예배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물어볼 거 없어요? 재밌네. 퀴즈 이런 거 재밌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다음 겸손한 제사예요. 겸손. 아, 네네. 야, 겸손해요. 그러니까 상반됐어요. 여윤정이는 시작부터 네. 어긋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아이고, 뻔했어요. 하필이면 오늘 아이고. 바로 죽는데. 자, 오늘 겸손한 제사 소제. 왜 겸손한 제사라고 했는가? 네.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겠어요. 네. 레위기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시작해 주세요. 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만든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3강 겸손한 제사 소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좀 오래된 한 10년 전 그 자료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8.4%. 이것보다 요즘에 현저히 낮아졌음을 아셔야 돼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사람이 무려 48%예요. 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30%.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가 32%, 카톨릭이 30%, 기독교는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꽁찌예요, 꽁찌. 3대 종교에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언행일치. 언행일치. 네. 42%. 두 번째가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예. 그게 26%. 사회봉사가 11%. 재정 사용의 투명화도 11%. 성장 제일주의를 지양하라는 것이 4.5%. 이런 것들이 개선할 점인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얘네들이 몰라서 그래가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제일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쟤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은 어디냐 그러면 올마이티 갓,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네. 그거는 마치 이거예요. 원님 그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목에 힘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노예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네. 왜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십계명이 돌판이라고. 야, 우리 아까 처음에 막 열심히 하던 모습 다 어디 갔어? 아니, 대답하는 순서인지 몰랐어요. 나도. 그거는 뭐냐 그러면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이 제사를 통해서. 예. 네. 오늘 이제 소제를 통해서는 도대체 뭐를 배워야 하는지. 네. 소제는 영어로 얘기하면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grain. 곡식이네, 곡식. 예, grain. 예. 그레인. 그레인 오퍼링. 오퍼링이 뭔지 알아요? 헌금이죠, 그죠? 네. 예. 하여간 그 소제를 영어로 grain offering. 오퍼링은 헌금으로도 쓰지만 제사라는 뜻으로도 써요. 네. 네. 오퍼는 제공하다, 제공. 바치다, 네. 드리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자, 이 grain offering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네. 곡식으로. 네.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광야에서는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하여간 나중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때 되면은 하라. 예. 자,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 예. 그런데 감사 제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화목제거든요. 네. 화목제, 감사 제사. 감사 제사는 뭐냐 그러면은
나눠 먹어요. 음. 딴 거는 다 태워서 네. 다 태워서 바치는데 이 감사 제사의 경우는 서로 나누는 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소재의 나머지 것은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농사를 안 짓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1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줬어요. 네.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안 줬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레위인들은 각 땅에 지파에게 이렇게 소속돼서 거기서 11조를 받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11조로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또 성막을 운영하고 나중에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곡물들을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이 먹을 거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먹을 거. 그러니까 그 헌금으로 목사들이 살잖아요. 네, 목사 네. 와가지고 그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 비슷하네요. 예. 사례비네요, 사례비. 맞아. 예,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 소재는 두 개로 대별할 수 있어요. 보조 제사와 단독 제사. 예. 보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큰 제사의 보조로, 예, 그 곁다리 껴서 드리는 제사.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와 더불어서 번제가 끝나면 소제도 드리는 경우에 그때 이제 나머지 몫을 제사장이 좀 먹는 거죠. 그냥 보조자. 그러니까 보조임으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드림으로 나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네.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죄도 없어져야 돼서. 예. 그래서 번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소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족한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번제와 소제가 상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의 두 가지 2대 개념이 뭐예요? 칭의와 성화예요. 자, 칭의는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네. 네. 예.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여간 지금은 번제죠. 번제도 속죄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야 살인해 놓고 송아지가 대신 속죄 제물 들으면 네 살인죄 용서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죠? 네. 이러면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살인이라고 그러면 너무 무시무시하다. 네, 세요. 근데 그건 비난하는 거니까. 네.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네.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 너무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근데 속죄 제사를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아멘으로 믿고 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칭의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칭의. 근데 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장해야 되죠.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sanctification. saint,
깨끗해지는 거. 성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뭐예요?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다른 데서는 뭐냐 그러면요. 다른 종교는 성화가 먼저예요. 성화 시작.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고행도 하고 수행 뭐 같은 어쩌고 거. 저쩌고 네. 그러죠. 그리고 어떤 수준에 와야지 해탈을 한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칭의부터 시작해요. 칭의부터.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적과 원망 대신에 그랬죠. 그죠? 격려와 감사, 칭찬과 감사라고. 네.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제 그동안에 잘못 살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성화. 그러면 그렇게 용납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성화. 아무리 애를 써도 카트라인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에서 맨날 부족한 거 지적하는 거죠. 네. 너 그거 모자래, 그거 모자래, 그거 모자래.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뭐죠?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어 그러는 게 나오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도 시작한다고요. 일천번제를 천일기도로 만들어 놓고 달달 볶는다든가 그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와 소제는 칭의는 뭐예요? 번제. 예? 성화는 뭐예요? 소제를 의미하고 상징해요. 소제가 성화를 상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갈아야죠. 갈아야죠. 진짜 정성 들여서.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 한 사발을 갖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애써야 되죠. 맞아요. 네. 그렇죠. 맨 처음 씨부터 그렇죠, 끓여야죠. 그렇죠. 김매 줘야죠. 그래서 곡식이 나오면 탈곡을 하고 껍질을 하고 네. 그래서는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곡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쭉정이를 골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방아를 찢고 채로 쳐야 돼요. 예. 예. 그렇게 만든 곡식의 고운 가루가 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물이에요. 네. 무슨 뜻일까?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허위의 쭉정이를 골라내고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걱정의 알갱이는 채로 걸러내라. 예. 아셨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걱정의 알갱이는 채로 걸러내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게 고운 가루, 깨끗한 가루, 하나님께서 잡수실 만한 가루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그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여기 뭐 이집트에는 그죠? 먹을 것이 많았다. 맨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네. 그 다음에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 안 들어가고 꿀이 안 들어가면 빵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참 진짜 맛없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맛이 정말 무지하게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빵이나 떡을 맛있게 드신다는 거예요. 자, 절대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룩과 꿀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네. 네. 꿀은 뭐게? 쾌,
쾌락. 쾌락. 예. 아, 그렇네. 아, 달콤하게 유혹하니까. 그렇죠. 성화를 이루기 소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화라 그랬어요. 네. 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쾌락을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최대 오해는 뭐냐 그러면 금욕. 금욕과 금욕주의를 구별해야 돼요. 아, 네네. 그냥 딱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그지?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금욕 자체가 절대 원칙이므로 아. 예. 어떠한 경우에도 예, 금욕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 안 해야 되고 절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성욕이나 예.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선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냉면 맛하고 네. 애기의 보드라운 그 살결? 살결하고 모르세요. 왜 뭐, 냉면 왜?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아. 영이시니까 그래도 짐작할 것 같은데. 몰라요. 바베큐는 바베큐 좋아.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세요. 좋아했어. 그거는 고기 저기 드신다면 먹어야 자,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 네. 그러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 맞습니다. 예. 입맛을 주신 것은 선물인 거예요. 아, 그렇죠. 성욕도 주시고 미각도 주시고 그런 건 선물인데 절대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 마음이 들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쾌락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해야 돼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뭐든지. 그러니까 금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고 쾌락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파워는 그것을 남용할 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삶이. 그만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안 돼요. 그렇지만 금욕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끔 있죠, 그죠? 정신을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금욕이에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쾌락을 선물로 주셨어요. 몸도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덴의 뜻이 뭐냐고 하면 사랑, 생명,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 생명, 기쁨을 증진시키는 것이에요. 증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그러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도 증진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년에 표를 왜 있죠? 이제 하나만 정했어요. 매년 표를 정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 교회는 은퇴할 때까지 똑같아요. 뭐. 그건 뭐냐 그러면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네. 저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적.
네. 지적하는 마음, 그 잔소리하면 안 된다고 꾹 참고, 그리고 지가 참았대. 빵 폭발하죠. 그죠? 아니에요. 얼굴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써 있어, 얼굴에 써 다 있어. 써 있는데 맞아요. 그걸 갖다가 참기는 못 참았어요. 그냥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저도 똑같으면서. 맞습니다. 원망과 지적과 원망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그러니까 칭찬과 감사.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증진되고 인 크라이스트에서의 라이프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지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컬럼비아의 대학에서 영문학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도 가르쳤어요. 시와 재즈, 영국 미술에 심취하여서 재능도 최고고 인기 짱이었어요.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자들이 열광했어요. 멋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겟세마네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겟세마네. 26살 때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곳에서 평생을 수도와 묵상과 저술로 보내요. 그러면 그가 금욕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 수도원에 절제되고 소박한 삶, 자기를 정죄하는 그러한 삶이 더 큰 행복과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의 저술에서. 자,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명성이나 지위, 편안함, 성공, 쾌락 등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게 마련이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네. 헨리 나우엔이 기도의 사람 토마스 머튼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함 속의 초연함은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우뚝 설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만이 진정한 기쁨. 예. Joy is in Jesus Christ. 예. 이것이 성화의 큰 몫이에요. 네. 큰 몫.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누룩과 꿀은 안 치고 소금은 쳐야 돼요. 네. 네.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소재물에서 빼야 되는 것은 누룩과 꿀. 네. 더해야 될 것은 소금, 소금과 기름, 유향이에요. 네. 소금은 뭐냐 그러면은 불변성을 상징해요. 네.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기름은 뭘? 성령. 아. 예. 유향은 뭐예요? 기도. 아. 예. 오르는 거 올라. 올라. 성화에서 필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야. 그죠? 성화. 다 의미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번제와 소제는 기독교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레위기의 서두에 그게 꽉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싱거운 거 싫어해서 간을 네. 좀 이렇게 해서 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 그렇죠.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소금. 네,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변성과 이에 응답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소금이 의미하는 바예요. 성화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하는 거. 다른 종교에서의 성화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요. 깨달음.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고스님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예. 그 다음에 불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 고매한 사람들이 깨우친 것을 써놓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불변성이라 그랬죠. 그죠? 네. 언약의 불변성.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을 먹고 또박또박 가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것은 기름, 성령. 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 고별설교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기름은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칼집을 내어 진액이 흐르게 나오고 그것이 이제 딱딱해져요. 그걸 이렇게 지으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 유향. 예. 그 세 가지 뭐 소금. 어떤 기름.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네. 기름, 성령의 도우심, 유향, 기도. 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와, 맞았어요. 토마스 머틴이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기도원. 아.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름 짜는 곳. 올리브 열매를 모아서 기름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곳인데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가 커다란 연자맷돌에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히 으깨지고 갈아져야지 기름이 네. 나와요. 거기에서 나온 첫 기름을 뭐 하는지 알아요? 성전 등불을 밝히는 데서 제일 처음 나온 올리브.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산산히 깨뜨려 으깨시기 위해서죠. 십자가 앞두고. 예. 지금 소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자, 성경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자줏빛 피가 뚝뚝 떨어졌다. 땀이 떨어졌다는데 말이 힘차게 달리면 진짜 자줏빛 땀이 나온대요.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네, 그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누룩과 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라. 예.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 천군 천사 나타나서 로마 쳐부수면 되는 거지 뭘 나를 도와. 그냥 천군 천사 나타나서 돈다발이나 내주면 되지 뭐 기도하는 나를 힘써. 정말로 그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join is in Jesus Christ예요. 바로 그것이 소재가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을 으깨고 갈아서 기름을 내거라.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부숴 피와 물을 내어라. 예. 그래야지 살아난다는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를 키워내기 위한 생명의 기름을 짜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신 거예요. 자,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을 기름을 짜내고 있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꺼트리는 일을 하고 있죠. 모여갖고 음모금이로 네. 가룟 유다는 고자질하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도탄에 빠지는 거죠. 종교 행위는 더욱 극렬하게 행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사람의 눈에 비해 물어볼 때는 종교 완성도는 최고였어요. 자기네 기준에서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가장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중세에서 교회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암흑이 오는 거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 제일 먼저 누가 까미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네. 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 또한 예수님처럼 내 몸을 으깨고 내 생각을 부수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세상의 빛도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짜라고 하시는구나. 조용히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길을 돌리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라.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를 감람나무라 그러고 촛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촛대와 감람나무로 세우셨어요.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의 열매, 즉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짜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소재들을 소재.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주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그러면 그러기 싫어요. 그죠? 네, 그러기 정말 싫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가장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도라도 하세요. 네. 주여,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들은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네. 그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놓아가지고 내 안에 응어리졌던 거 있죠. 뭉쳐졌던 것이 으깨져서 고운 가루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수시기가 좋은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셨죠? 네. 소재가 의미하는 바. 예, 소재. 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배우시고 한 걸음만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말씀 자체가 이렇게 내 현실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와 있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이 진짜 내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레위기가. 진짜 이 번제에 이어서 오늘 소재 얘기를 하시는데 성화라고 하면서 가루로 곱게 빻아줘야 되고 기름을 우리 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그런 모습과 반대가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겸손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빠야 되나 이거 되게 고민이 됐거든. 맷돌? 아,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는데 정답을 또 마지막에 알려주시네.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걱정을 한다라는 것도 이게 교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교만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인 크라이스트 했잖아. 주님이 또 짜주셔야 돼요. 맞아요. 주님이 짜주시고 주님이 갈아주셔야 되는 거를. 일단 한번 좀 가시러 가실래요? 그럼 주님 방앗간 하시나? 그렇지. 다 하시죠. 주님은 다 하셔. 많이 하시니까. 한번 갑시다. 주님 안으로. 아이고 배야. 배고파서 배 아프고.